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12절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올려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옛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밀이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을 받을 만한 누구 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보탤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를 치장하고 또 가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 한번 하나님의 사랑 받아보겠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 사랑은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되고 사랑을 받을 만한 누구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거는 거짓된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내게서 찾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주면 된다? 예수님의 사랑만 보여주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믿는 자를 힘들지 않게 돌보고 아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건 인간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프지 않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집안이 잘 돼야 돼.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돼. 이거는 순전히 누구 생각이나? 그래서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간증하라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더라. 이거는 자기 생각이다.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여러분의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뭘 또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찾을 것 같으면요, 누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왕이 침상에 앉았다. 이거를 왕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라는 말은 향기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향기를 부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4장, 5장, 7장에 가보면 천국에서 24장로와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씌어진 면류관을 보호자에 던지잖아요. 보호자에 던지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힘과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게 이 말입니다. 나도 기름을 뿜어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다시 말하면 이 아가서에 나타난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상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무스름하고, 그지요? 볼품없는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자가 전적으로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의 침상에 갔다. 이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렇게 묘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적으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이라도 다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 이 말씀 뭐냐? 나도 기름의 향유를, 나드 향유인데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향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장모님? 향수, 어떤 향수? 유명한 향수 뭐가 있습니까? 샤넬 이런 것밖에 모르지. 나도 이런 거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이런 향유를, 여러분 향유, 진짜 고급 향수는 얼마짜리입니까? 보통 발라봤어야 알지. 아니 그래도 최고급이 지금 집에 있는 향수 얼마짜리예요? 사봤어야 알지. 화장품 사러 이렇게 가보면 향수 하나 사려고 하면 남자도 보통 일반적인 좀 괜찮다 싶은 것도 10만원 넘어가요. 그러나 비싼 거는 1000단위가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향유를 그 왕에게 부었다. 왜? 침상에 앉은 왕에게 나도 기름을 부음으로 향기를 뿜어냈다.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가서를 그런 눈으로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천국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향유가 뭐냐면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자기 몸을 가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다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조금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유월절 있을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다? 나사로가 있다. 그럼 2절에 가보십시다. 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합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을 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도 아까 우리 봤던 거, 그런 한 근이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비싼지 나중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이걸 왜 팔지 않았느냐.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요즘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볼까요? 더 가요? 아니 더 가지만은 옛날 것도 계산해서 5만원으로 봤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값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다 부어버린 거예요.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이 향유를 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걸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오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향유는 자기 여자가 자기 몸에 발라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용도로 쓰여진다.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에게 소중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 그 자체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우리도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볼 때가 많은데 이 마리아가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할 때에 나를 생명으로 다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는 생명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니까 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신의 몸보다 누구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야 됩니다. 네, 답은 여기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고? 부활의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어떤 존귀한 것도 세상에 어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이 향유였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렵다.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예수님을 뭘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생명이신 예수님에 비해서는 하찮은 것임을 나타내는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향유를 부음으로 나타냈다. 마리아의 행동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디에?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어떤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분노, 화를 내고 분노한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니까? 돈이 보이니까. 돈을 막 쏟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돈으로 물론 보겠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돈깨를 맡고 있는 유다가 돈깨의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함보다는 자기 배를 배불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설령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도 유다가 옳은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도와줬다고 해도 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뭐가 드러나느냐? 인간의 선행만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의 가치를 두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두각하잖아요. 그런데 속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아니고는 생명 얻을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왕의 여인은 지금 침상에 가 있다. 침상에 가 있다는 그 침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지만은 어쨌든 이 지금 왕의 사랑 앞에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왕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다 그 왕에게 부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왕의 침상. 그래서 왕의 침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왕의 사랑에 허락된 여인만 왕의 침상에서 왕과 함께한다. 단순한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아가서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 이거는 왕과 함께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도무지 왕의 침상에 함께할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자신을 침상으로 이끌어들인 왕의 놀라운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그 자체가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침상 자체가, 사랑 자체가 천국이에요. 사랑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다.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사랑 그 자체가 그 왕의 침상에 가고 거기서 머무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적 개념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순간 내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나도 기름의 향기를 이 왕에게 부었다,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주간의 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야, 저도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로 축구하고 그 다음에 저 코파 아메리카 축구 하잖아요. 관중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찼어. 그래갖고 뭐 자기 나라가 이기면 어떻게 우와 함성 지를 거 아니에요?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우리 4강 들어가게 됐을 때 난리 났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 우리나라만 막 하여튼 난리 났잖아. 그거는 택도 없다 이거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큰 음성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잖아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다면, 이 자리에 있다면 뭘로 다 감사하겠습니까? 장모님 뭘로 감사할까요? 장모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또 드리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다. 이 말씀이 7절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 다음에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이게 왕의 침상에 이끌렸다 이 말이에요. 왕의 침상에 우리가 이끌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됐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뭘 친다고요? 장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영원한 천국의 왕의 침상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상에 이끌림 받은 것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아무리 장로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더라? 욕심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한 사람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 우리는 왕이신 뭐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가꿀 필요도 없고 그 믿음은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조건만 점검하게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여기에는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찾을 수 없게 된다. 항상 자기만 보죠. 사랑받을 만하다. 자기 가치, 자기의 의로움 이거 생각해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내 품 가운데 있는 뭐냐? 향주머니다. 우리가 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인들은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죠. 향주머니. 그래서 향을 내 몸에서 향을 드러내려면 뭘 차고 있어야 돼? 향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내 품 안에 있는 뭐냐? 향주머니와 같다라면 향기 나는 이 여인은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라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죠.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뭘 부어버린 겁니까? 나도 향유를 붓죠. 왜 붓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붓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신자다운 향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여인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누구만 바라보면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선행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신자다움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것이다?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거십시오. 걸으라고요. 나는 십자가로 감사하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저는. 또 자신의 존귀함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뭐가 헛된 것이냐? 자신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다 살아보셨잖아요. 60, 70, 80 살아보니까 뭐가 최고입니까? 남편이 최고입니까? 아내가 최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로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삶에 어여쁘고 화창하고 또 우리 침상은 푸르다. 이 말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충만하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백향로 들보 집에
기둥이 있어야 세워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의 그 아파트가 와라해졌죠. 조사해보니까 철근이 적게 들어갔대. 들보가 적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 인생 집에 들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석가래, 잣나무 석가래가 뭡니까? 옆에 이제 치는 거잖아요. 기둥 옆에. 그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만 쳐다봐. 저 멀리 한번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서로 멀리 누구를 보는 것 같다? 우리 장로님 아저씨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여쁘고 화창하고 푸르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난리 칩니까? 누구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고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어. 네?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부족하게 돼. 그러나 십자가 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누구로 보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보게 되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되게 기독교인들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늘 부족한 것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적고 그지요? 아니요. 누구만 보면?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만 보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장모님 왜 아멘 안 해주십니까? 섭섭하게.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그래서 인도하신 것과는 다른 부족함이 없는 현실을, 세상의 현실을 꿈꾸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그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그런 현실로 인도해 줄 것을 원한다. 다 그렇지요. 하지만 인간은 어떤 풍족한 현실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만족을 누릴 자가 못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금을 사랑하는 자는 금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한다 못한다? 그저 만족하지 못해갖고 달라고 이게 뭡니까? 헛된 것이 우리 인생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얻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뭐했다? 죄했다. 그런 나를 어디로? 천국 왕의 침상으로 이끄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여인이 잘한 게 없다니까요. 여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도 오빠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포도원에서도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된,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어서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데로 명당으로 갔을 거라고 위로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세상적인 언어로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그럼 심판이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보는 자들은 심판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고 있어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 심판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0절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이 맹인에서 건져주실 분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에게는 생명이 다가온다. 그러나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서 뭘 드러내느냐?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는 자는 죄가 그대로 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은 왕의 사랑.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 말씀이 그 성경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문단이 끊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아가서 말씀은 동그라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왕의 말인지 여인의 말인지 잘 살펴보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어여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왕의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